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이 변명하는 까닭. 발락은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저주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노해서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근데 이 손뼉을 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노와 함께 경멸과 조소의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비웃을 때도 손뼉을 칩니다. 그래서 욥기 27장 23절에 보면 비웃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초소에서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근데 예스겔 21장 17절에 보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도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에스겔 25장 6절에 보면 멸시하며 즐거워한다 할 때도 이제 손뼉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손뼉을 치는 것이 이런 즐거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손뼉을 치기도 하지만 주로 부정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손뼉을 치는 경우에는 이제 축하하고 기뻐할 때, 그건 이제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손뼉을 치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노와 조소, 조롱, 비웃음 등을 표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를 치는 행위가 오늘날은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축하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과거에는 이 손뼉을 치는 행위가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락이 발락에게 심하게 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손뼉을 친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고 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번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발락이 원하는 것은 저주인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냥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아주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발락이 분노가 심했고
발람의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두려움에 빠진 발람이 이제 자기 변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화를 내니까 이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미리 예고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발람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다시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제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이것은 발람의 속마음도 사실상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발람의 속마음인 거죠. 그 속내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거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그 은금을 상으로 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돌아가겠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대로 이 발락의 이 모압 백성에게 앞으로 할 일을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할 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자신이 눈을 감았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젖는 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계시인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천사들, 귀신들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계시는 매우 영적인 계시고,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천사들이 아는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니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말하는 것은 모세와 다니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발람이 받은 계시가 매우 특별하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거. 그런데 여전히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 발락의 은금이, 이 불의의 삭시, 그 삭스에 대한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요? 천사들 정도가 돼야 알 수 있는 놀라운 계시, 구약에 있는 가장 탁월한 모세와 다니엘이 조금 알았던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 불의의 삭스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히브리서 7장에서 살펴보았던 축복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보기 전까지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밤까지는 몰랐던 내용을 히브리서 7장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그 축복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 발락과 발람이 왜 이랬던가, 이게 바로 축복과 관련된 것이었구나, 축복의 원리를 몰랐구나. 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 민족들을 저주하고 축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은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그것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복의 민족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은 오히려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한 일은 발락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래서요, 재산과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복이 돌아오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발락은 그것을 오히려 차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의 축복에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발락, 또 발람조차도 만약에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발락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이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께서 이들에게 정말 저주하기를 원하고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이들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여 그들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발락이나 발람이나 바로 이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일은 정말로 큰 우엠에서 벗어나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발락은 크게 화를 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쓰임받은 이 발람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저 자신은 그 발락의 몇 푼 그 은금에 눈이 멀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재물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 또 우리가 너무나 미운 사람, 이런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이 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악감정을 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 뭡니까? 원수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수가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변명하는 발람처럼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요, 발락처럼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 거죠. 무엇 때문에요? 원수라고 생각되는 자를 축복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오히려 저주보다 더 큰 복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미워하는 누구를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원수마저도 은인이 되어지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경험하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원수를 저주함으로 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축복하여 서로 살아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워하였던 원수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